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4단원의 652회가 되겠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한 처방 세 번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죄를 범한 자, 잘못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갑니다. 공의는 법이죠. 법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만 있으면 다 돌 들고 서로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냉정하게 처리하되 그러나 인격은 손상하지 마라. 항상 이게 이제 우리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은혜로 그냥 다 덮어. 그냥 은혜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자꾸 나중에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처리를 하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알아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삼심제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삼심제. 먼저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사자가 해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 옆에서 누가 강요해 갔을까 아니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해서 권고를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면 결국 이 사람의 영혼도 실족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는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 사람이 돌아서면 조용하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모르게 한 사람만 가서 권고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돌이키고 반성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는 해결하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인격은 존중하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 근데 말을 안 들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냥 그런 일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심제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는 개인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증인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가서 권고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두세 증인이 가서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와전되지 않도록 또 가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와전되지 않도록 말이라는 것이 자꾸 전달되다 보면 막 와전되잖아요. 성냥개비로 불꽃이 튀었는데 나중에 수류탄 터졌다고 말이 막 와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은 막 서로 상처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문제점들은 이 1단계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와전돼서 생기는 거예요. 와전돼서. 또 싸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중에 막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죠. 명예훼손 막 이렇게.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듣고 체크하고 와전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의 자세는 어떻고 명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듣고 권고했더니 아우 미안하다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회개하는 내용을 확증하고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들어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 말하라는 건 공동체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이제 회의를 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죄를 범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권고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덮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권고하는데도 이제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선 첫째는 죄는 나쁘지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죄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그냥 나중에 전염병처럼 다 퍼져요, 이게. 요즘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죄를 합리화시켜줘요. 그 합리화시켜주면 그 다음에 그게 다 보편적인 문화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게 죄인데 이거를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다 문둥병처럼 퍼져나가게 되고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 가치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라. 그 사람의 잘못을 확인도 없이 공개하고 비난하고 인격을 짓밟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잘못된 루머가 만들어지고 근거도 없는 글들이 퍼지고 여론몰이식의 중상모략이 있고 거짓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회개하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증인을 세우게 하셨고, 다음엔 공동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는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동체의 판단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도 죄이면서 뭐 나보고 죄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아유, 난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세상 법정으로 간다든지 뭐 노회나 총회에서 세상 법정 앞에 가가지고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총회 같은 데서도 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판단해달라고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벌어진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동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걸 순종하라가 그런 이야기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공동체가 정하면 하나님도 그거를 인정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억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는 밉지만 인간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대표적인 거죠. 사람들이 돌 들어서 치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서 보냅니다. 죄는 밉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요. 두 번째, 확증 없는 비난과 구술수는 삼가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비난을 받고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할 때 무조건 흥분하지 말고 행정적인 처리 과정을 밟고 공동체의 올바른 판단과 결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